장 교수님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게스트로 오셨는데요. 저희 교회 방문한 이제 연주자들이 저희들 특별한 때마다 아주 많으신데 제일 저한테 질문 많이 하셨고요. 저희 교회를 제일 여러 번 방문하셨어요. 이제 장 교수님 소개한 저희 이제 모건대학교에 김원가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과 저희 카톡방도 만들었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했고요. 어제도 오셔서 또 리허설 하셨고 오늘 아침에 제일 일찍 오셨고 제가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또 예배 시간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걸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나요? 뭐 좀 꼼꼼한 편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꼼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주자들을 만나면 꼭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뭐 악기가 다양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제 클래식 하셨는데 현 중에도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더블 베이스도 있고 또 관을 할 수도 있고 뭐 플루스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큰 직원 바이올리니스트시잖아요. 네. 바이올린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바이올린 뚝 떨어졌네? 뭐 하여튼 그 저한테는 선택의 그 초이스의 여지가 없고 네. 뭐 무조건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몇 살 때부터 그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네네. 제가 이제 이제 소아마비에 걸리고 네네. 2살 때 예. 이제 소아마비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백신이 없었기 그때 때문에 그렇죠. 걸리는 네.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마비에 걸렸고 제가 9살 되던 해에 이제 9살까지는 집에서 지내다가 네.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그 재활원에 보내게 돼요. 9살에 가족들하고 떨어지게 예, 제가 원래 되셨는 거예요? 대전 출신이고 대전이 고향인데 여기 바로 여기 어디죠? 여기 만년동에 만년동. 네. 지금 성심병원 자리에 성세재활원이라고 그 옛날에 허벌판에 예.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네.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는데 한 이제 대전에 계시던 한 여자 선생님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자원봉사죠. 예. 바이올린 하는 분이 오셔서 바이올린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훌륭을 하시는 분이었다면 네. 훌륭을 배울 수도 있었겠죠. 자원봉사 하셨는데 다른 학교로 오셨으면 네, 다른 근데 학기를 그 배우셨을 당시에 사실은 정말 부잣집 아들 딸들만 배울 수 있는 악기가 바이올린이었는데 네. 그런 분이 그 불쌍한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여튼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게 된 그 시작이 거기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군요. 제가 선택한 건 당연히 선택한 건 아니시고 바이올린을 만나셨는데 평생을 바이올린과 동행하고 보시니까 어때요? 좋은 짝 같으세요? 좋은 바이올린이요? 동반자? 네네. 아유 그럼요. 뭐 바이올린의 악기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네. 최고의 악기 아닙니까? 물론 굉장히 어렵지만은 저는 뭐 너무 사랑합니다. 다른 악기 배웠으면 후에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다른 학기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예배 가운데는 이제 첫 번째 예배는 10대 청소년들이 같이 했으면 청년들이 같이 하는데요. 청년 시절에는 막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선택하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다든지 이런 일종의 마음가짐, 뭐 자세, 태도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스펙 쌓기에 굉장히 열중하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가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강연도 네, 하고 네, 뭐 이 충청도 쪽에 고등학교 강연도 많이 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자기가 선택한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은 뭐 그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하게 된 일을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걸 사랑하고 꾸준히 끝까지 가면 어떤 직업이든지 뭐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글에서 읽고 참 감명받았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지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이라도 10년 이상을 꾸준히 하면 네. 그 직업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분은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예, 예. 직업으로 뭐 수입도 충분하고 하여튼 그 분야의 전문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글에서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예, 좀 대답이 좀 빗나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청년들이나 이제 지금은 저희가 뭐 준 걸 받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네. 그 선택의 기회가 많은 것이 오히려 선택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렇게 주어진 바이올린이지만 이 바이올린을 제대로 연주자로 연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고비들은 없으셨어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재활원에서 네네. 초등학교 과정을 이제 배웠습니다. 정식 학교는 아니었고요. 네. 제가 5학년 되던 해 이제 이 바이올린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제 제가 배우게 됐는데 네. 그 바이올린을 계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첫째로 저희 부모님께서 한 번도 레슨비를 선생님께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레슨 한 번도 안 받고 바이올린 하신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네. 그 참 부모님들께서 바이올린을 뭐 서울이 아니라 뭐 우리가 예. 학생을 지도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도저히 믿질 못합니다. 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렇죠. 일이죠. 예. 부모님께서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께 레슨비를 한 번도 못 드렸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음악가가 됐다는 것은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바이올린을 무료로 가르쳐 주신 분들이 정말 뭐 이게 동네 선생님이 아니고요. 네, 서울의 저명한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제가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한번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예. 내가 처음 그때 바이올린을 배워서 여태까지 오는 기간 동안 바이올린을 10번을 당연히 그만두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저의 의지가 아닌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이올린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이끌어준 그런 순간순간들이 10번이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무슨 일을 할 때 교수님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바이올린 이렇게 끝까지 하실 수 있었는지 제가 그래서 네, 저는 여쭤봤어요. 바이올린 또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네, 그것은 뭐 사랑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저에게는 이거밖에 할 것이 없었으니까 저는 학교도 전혀 다니지 못하고 성장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삑삑거리는 소리였겠지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 바이올린이 저에게 큰 친구가 돼서 저를 친구가 되어줬고 위로를 해줬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 필요한 대로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뒤돌아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학력 사회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무슨 뭐 킬러 문학 이걸 가지고 이제 뉴스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 이력을 보면 사실은 한국에서 받으신 정규 교육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네. 현재 이제 미국 대학의 교수로 또 테뉴어를 받은 정교수로 일하고 계신데 그 네.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은 예. 것 같아요. 저는 제 삶 속에서 가장 좌절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정말 세상을 포기할까라고도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뭐 가난해서라든지 뭐 장애를 입어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고요. 네.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그런 무능함. 그러면 학교를 전혀 그 재활원에서 뭐 교육의 인가가 나지 않은 그냥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제가 학교를 전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살 됐을 때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22살이 돼서야 이제 예. 그 학력 인정을 받는 22살, 23살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네, 검정고시를 패스를 하는데요. 22살이면 보통 나이로 대학교를 졸업한 그렇죠. 친구들이 대학을 예. 졸업한 나이 때 그때 제가 가장 좌절했다는 순간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생 나이가 되었는데 나는 학력이 전혀 없고
바이올린 조금 할 줄 아는 거 이거 가지고는 세상 살기가 힘들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랄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이제 옆에서 부모님이나 또 아는 이제 친척들이나 뭐 좀 나이 경험 있는 선배들이 뭐 기술을 배우려든지 다른 일을 해보라고 권유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제 저희 형님이나 누님들이 뭐 그때 당시 뭐 시계 예. 고치는 기술, 뭐 도장 파는 기술 시계 뭐 이런 거 도장. 배우라고. 아유 바이올린 안 두신 게 얼마나 잘하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께 감사하죠. 바이올린을 그만두게 저를 안 하시고 네. 그래도 뒷받침을 못 하셨지만 바이올린을 계속 할 수 있게 그냥 놔둬주신 그렇군요. 그 어머님의 마음이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 22살까지 한국처럼 이 교육 열기가 있는 데서 정규 학교를 나오지 못하셨지만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시는 것들을 잘 저희 부모님들이나 저희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잘 좀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유학도 참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천사 같은 예. 분의 천사분의 서울대학교의 음악과의 교수님이셨던 한 교수님께서 제가 같이 성세 재활원에서 같이 음악을 배운 친구들하고 베데스다 현악 사중주단이라고 사중주를 달성하셨군요. 열심히 네, 하고 네.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한 교수님께서 그 당신께서 유학하신 신시내티 음대에 저희를 보내주실 유학을 시켜주실 생각을 하시고 저희는 모두 가난해서 뭐 비행기표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다 예를 들면 현대그룹에 찾아가서 네. 자금까지 받아주셔서 장을 받아주셨군요. 비행기 네. 타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고 미국을 유학을 가게. 그러면 처음 검정고시를 유학 가실 때는 그 사중주단 하셨던 멤버들이 같이 갔습니다. 가셨어요? 같이 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교수님이 어떤 점이 이렇게 좋아서 그 서울대 교수님이었던 그분이 재단에 요청을 해서 장학금을 받고 뭐 학교에 입학 요청서를 받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 교수님께서는 아마도 저희의 어떤 재능 네.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뭐 태도 이제 그런 걸 기특하게 보셨을 테고 학력이 없기 때문에 이 음악을 펼쳐나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까지는 저희는 대학을 간다는 뭐 제 자신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장을 갖는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꿈에도 꾸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바이올린을 이 정도 열심히 한다면 여기 학력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네.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해서 저를 오늘 있게까지 한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22살, 23살, 24살 검정고시로 이제 학력의 약점을 일종의 극복하시고 또 도움을 얻어서 선의로 유학 가실 때 신앙이 있으셨어요? 물론이죠. 예. 그또 재활원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예. 9살 때 거기 갔더니 거기는 의사이신 장로님께서 설립하신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설립하신 네네, 장로님. 네. 네네. 그래서 늘 거기서 뭐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듣고 그랬죠. 네. 뭐 그때부터 신앙을 가졌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때 뭐 그런 게 마음에 들어왔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꾸준히 이제까지 아무튼 저의 의지가 아닌 또 제가 어디 가서 살든지 네네. 그 주변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래서 이제까지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은 물론 뭐 제가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뭐 이런 신앙생활까지는 못했다고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저 밑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늘 함께 해주셨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다 계획을 해주셨죠. 네. 그 교수님 얘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10대 청소년들이 인생에 대해서 관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해서 좋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20세기 후반하고 21세기 한국 교육의 어떤 기조 같아요. 근데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또 굉장히 아름답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을 교수님이 잘 보여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주를 좀 청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 곡은 그 영화 미션에 나오는 그 넬라 판타지아 가브리엘 오보하고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두 곡을 잘 이렇게 어레인지한 네, 그런 곡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넬라 판타지아 또 주하님 지은 모든 세계 함께 연주로 좀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삶을 제가 쭉 책도 보고 뭐 교수님하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느낀 거는 바이올린이 평생 교수님 동행하셨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요번에 이제 그 새로 쓰신 책도 그 제목이 휠체어는 나의 날개예요. 그래서 원치 않지만 휠체어와 함께 또 동행을 하셨는데 저희 첫 번째 예배는 저희 대전시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그 영철 시장님이 함께 차 교수님 보러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하실 때는 차 교수님은 운동 선수를 했으면 굉장히 잘할 거래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애인 선수권 대회 나가셔가지고 메달 따시고 그래서 음악도 해서 지금 쓰임 받고 있지만 이제 운동 선수로 하셨으면 굉장히 잘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잘하시나요? 네. 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운동 소질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소질은 충분히 있으신 거죠? 전문가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운동하셨으면 어떤 그 종목을 택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아까 사진에도 잠깐 영상이 나왔는데 농구제가 하는 거 아니요, 휠체어 장애물 경기라고. 장애물 경기요. 예, 휠체어를 얼마큼 잘 타느냐 하는 그런 기술을 요하는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안 게임에 가서 제가 금메달을 땄고요. 그렇군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야 인정을 해줘. 은메달은 안 돼요. 금메달 얘기를 하셔야 돼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농구 선수 생활을 오래 했고요. 예, 농구 잘하시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전국 장애인 체전 마라톤을 제가 1등했습니다. 금메달을 따셨죠? 금메달입니다. 예, 그것도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바이올린하고 정말 오래 9살부터 동행하셨고 또 휠체어는 뭐 평생 동안 동행하신 거고 또 동행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예? 기회를 드릴게요. 예, 뭐 저희 집사람 와이프 말씀하시는 거죠? 빨리 네. 조금 늦으셨어요 사실은. 예. 이게 3초는 안 되고 1초 안에 나와야 네네.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쓴 책 가운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책을 읽고 많은 비기독교인들께서는 저에게 어떤 그런 이제 그 의견을 주셨냐면은 이거는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책에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떤 면으로 도와주지를 못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착실하게 성실하게 한다 그래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진 것은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 나타났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책을 보시고 포인트를 잡으신 부분은 저희가 결혼한 제가 연애하고 결혼한 그 저희 집사람을 이제 저희 집사람도 대전 여고를 나왔고 그렇군요. 대전 출신입니다. 네. 근데 고3 때 저를 처음 봤고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고3 때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때는 그냥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셨는지. 제가 선택은 절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해하시지 마. 사모님은 잠깐 나가 계시죠? 제가 아까 나가 계시라고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셨어. 네, 와 있는데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잘해야 나가 계셨을 거예요. 나가 계실 거예요. 아니 저기 있어요. 그래요? 어디 계세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제가 아까 나가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못내 믿어오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봐야 되겠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제가 사실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당시 마음에 안 드셔서 거절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그게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 그 재활원에서 이제 나와서 그 재활원에서 배운 학력 그거 전부 제가 그때 대학생 이제 저도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저는 그 무능하게 저기 재래식 집에서 연탄 창고에서 하루 종일 연습만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가씨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뭐 같이 나가서 무슨 뭐 돌아다닐 수도 없고 뭐 손에 주머니에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내 형편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렇게 다친 마음으로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고 저도 또 대전에서 서울로 그 거주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다시 만나면서 연애를 했고요. 뭐 하여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처가 장인 장모님께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장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될 때야 장인어른을 정말 제대로 처음 뵀습니다. 그 정도로 왕래를 제대로 못했고요. 그런 이제 아픔이 있었죠.
사모님한테는 제가 이제 뭐 여쭤볼 수 있지만 여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교수님 책 보고 스토리 제가 생각하면서 그 점을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교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좋은 걸 선택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나이쯤 되면 아이들 다 자라나고 나이 60, 70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게 나한테 최선의 길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문득 있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아직 더 살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나서 바이올린이 교수님한테 주어진 것처럼 교회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저한테는 악기가 주어졌다면 성경이 주어졌죠. 전 성경을 연주하는 사람이 됐죠.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목회자 중에는 제일 큰 교회 먼저 가시고 제일 인정받으시고 제일 똑똑한 분이셨는데 평생을 제가 가난해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저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남자아이가 첫 번째 나왔을 때 제일 겁나는 게 신학교 간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목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도 결국 신학교 갔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거는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잘 뭘 모르는 거예요. 교수님 얘기하시지만 필처도 교수님 선택한 거 아니고 바이올린도 선택한 거 아니고 사실은 사모님도 교수님은 거절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게 했는지 그 선택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주보 보시면 제가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교수님의 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시편 1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입는 옷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삶 가운데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궁금하신 분은 책을 읽으시면 돼요. 사모님하고 쌓인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더 하고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제 사실은 유학하시고 대전에 들어오셔서 시립교향악단이죠.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으로도 일하시고 다시 또 미국으로 가실 사정이 생기셔서 미국에 가셔서 연주학 박사과정을 하셨고요. 박사과정 하신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줘요. 그래서 잡을 잡으면 미국 안에 직업을 잡으면 있게 해주고 학생 비자는 1년밖에 못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구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직업을 구할 때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연도로 따지면 몇 년도? 그때가 이제 99년도. 99년도.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의 그 수준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디션을 그만 봐야 되겠다. 예. 제가 오디션을 보는 오케스트라 정도의 이 정도면 맞겠다 하는 오케스트라들에 몰려오는 그 사람들이 실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뭐 중학교를 졸업할 나이 되고 이러면서 제가 아직도 수입이 없고 직업이 없다는 것은 이제 어떤 큰 그런 무게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학위는 박사학위까지 마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가장의 무게를 느끼시는 거죠. 예. 학위가 무슨 뭐 큰 역할을 네. 당장 하질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제가 아까 10번을 제가 바이올린을 그만두려고 했다는 네. 10번째가 언제냐면은 그때였습니다. 99년이군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제 친구 중에 치과 기공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치과 기공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치과 기공을 배우면서
내가 바이올린은 이제 건들지도 않으리라. 네. 뭐 클래식 음악은 듣지도 않으리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예. 하고 있는 순간에 어느 날 이 대학에서 광고가 컴퓨터에 나왔는데 광고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 바이올린 하는 사람 현악 사중주 아까 제가 베데스다 우리 예. 재활원 동료들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유학까지 같이 가서 세계적인 사중주단한테 4년간을 배웠고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G를 제가 그냥 취미 삼아 어떤 관심이 있어서 G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네. G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광고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조건을 저렇게 하는데 거기에 제일 적합한 분이 차인홍이라는 뮤지션이었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느 대학이 교수를 뽑는데 뭐 박사학위 소지자, 그 다음에 뭐 음악의 경력이 뭐 얼마, 오케스트라 경력 얼마 이렇게 하지 이 세 가지가 있겠냐 그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 제가 그 광고를 보고 교수에 응모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예. 저도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용기가 나셨어요. 그 서류를 복잡한 서류를 다 해서 보내게 돼서 7개월간의 이제 과정을 심사 기간을 걸쳐서 추리고 마지막 3명을 그 83명 중에 3명을 추린 겁니다. 마지막 파이널. 예, 그래서 뒤에 3명을 올라가신 학교에 거죠. 불러서 예, 이제 또 이제 오디션하고 인터뷰하고 뭐 다 하는데 아무튼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 83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그 자리에 제가 뽑혔다는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차 교수님이 실력이 됐으니까 뽑았겠죠. 저는 좋습니다. 그 83명 중에 제가 실력이 제일 뛰어났다고 해도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제가 영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학교 못 다닌 거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휠체어 탄 장애인 미국이 아무리 편견 없는 나라라도 글쎄요. 그 다음에 저는 비자도 영주권도 시민권도 없는 학생 비자 갖고 있는 사람을 교수로 뽑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판단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네. 예. 근데 그냥 교수님 얘기만 들으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립대학의 음악대학 교수직이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83명이나 되는 쟁장한 후보자들이 했고 1차 심사, 2차 심사, 그다음에 파이널 과정까지 해서 교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좀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파이널하는 과정이 이제 세 분을 대학교로 초청해서 직접 강의도 하고 교수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총장이 직접 인터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 적합한 분인가? 또 학생들이 인터뷰합니다. 적합한 선생님인가? 그때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곡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 지휘곡을 이제 갖고 왔을 때 오케스트라 지휘할 때 되게 준비하시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예. 그 내용을 책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네요, 목사님께서. 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책을 많이 읽거든요. 아 예. 예. 네, 그 준비하는데 이제 악보를 준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외국어가 있는데 그 음악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곡 중에서 한 예, 부분이. 근데 예. 그게 바로 뭐 그 이태리 말로 돼 있는 근데 사전을 찾고 아무리 해도 이 잘 해석이 안 되는 예.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누가 뭐 학생들이나 질문을 하면은 곤란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늘 찜찜해서 하여튼 뭐 거의 비행기 타고 갈 때까지 그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서 한 3시간을 가는 국내선인데 네. 비행기에서 제가 이제 그 악보를 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백인 할아버지께서 나보고 음악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도 음악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엔지니어인데 원래 음대 가려고 하다가 음대를 안 가고 공대를 갔는데 이태리 사람이래요. 네. 별로 반응이 없는데요, 이거. 그래서 물론 이것은 뭐 우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혹시 내가 이
그때 3명 중에 제가 첫 번째로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후보자인데. 아, 내가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뽑히는 게 아닌가 이런 막 자신감이랄까. 네. 근데 그게 제가 괜히 들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 하필이면 이태리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음악했던 사람이 내 그걸 해석해주고 거기서 만났을까? 이렇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감 있게 여기를 잘하고 오라는 인터뷰하러 이제 하고는 그런 사인으로 주신 게 아닌가.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게 하여튼 도움이 되신 거죠. 가서 물론 교수들 뭐 그 만날 질문이 때 나오진 않았지만, 질문은 안 나왔지만 나오진 네네. 않았지만 제 예. 마음이 얼마나 그 특별했겠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 읽다가 딱 멈췄어요. 그 오늘 감사절인데요. 인생을 살다가 이제 저도 굴곡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순간이 하나님이 딱 감춰오신 선물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선물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 뜻밖의 선물이거든요.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고 또 지금이 그 타이밍이 아닌데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을 주실 때가 있고 그 뜻밖의 선물이 내 인생 전체를 보면 특별히 시편 23편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낮은 골짜기를 지날 때 나의 발을 붙잡아서 이렇게 반석 위로 딱 올리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이 그런 순간이 지난 6달 동안 있었나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백 못해도 그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잘 느끼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냥 그저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딱 임하는 순간 그걸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분을 만나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좀 마무리를 좀 저희가 해야 돼서요. 교수님 마지막 제가 그 연주를 부탁드렸는데 곡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죠? 예, 제가 이 곡을 연주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네. 이 곡을 물론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제 연구실에서 이제 이 찬양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뭐 그냥 무심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사의 주된 그 핵심 그 문장이 가사 내용이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벌의 고백이죠. 예,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가사가 저한테 엄청나게 막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은 원래 아름답고 그래서 이 곡을 내가 연주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연습해서 사실은 이번에 한국에 온 이 시즌에만 처음 연주하는 곡입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고 하여튼 우리 모두에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절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교수님 연주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좀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감사절의 일종의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사실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선물의 제일 중요한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왜 내게 이 인생을 선물로 주셨나? 교수님 뭐 어릴 때 수험비 때문에 너무 힘든 삶 보내셨고 또 가난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재혼을 보내야 됐고 그 과정에도 바이올린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인 중에 좋은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나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성업계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우자와 함께 만나게 된 것, 그래서 아내도 선물로 주시고
또 미국에서의 공부하는 삶, 또 미국에서의 직업, 또 지금의 쓰임 받음까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선물을 주신 분이 선물을 받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실까? 저는 좋은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선한 마음으로 주시는 일종의 대가 없는 거거든요. 선물을 주고 값을 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판매죠. 강매고 판매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대가를 요구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누리는 것, 즉 향유하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라는 선물을 잘 받으시고 이 선물을 선물답게 쓰임받게 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또 아름다우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시작하시고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신다고 빌립보서는 그렇게 고백하죠. 한번 고백할까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의 타이밍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차 교수님 이야기, 또 차 교수님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